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앞으로의 될 일, 그 약속의 언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이삭을 비롯한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복이 성취되고 또 확대되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반드시 세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의 번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농사의 소출을 100배나 얻었고 또 양과 소가 떼를 이루었고 종이 심이 많아졌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삭이 누리는 복은 순종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고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 자손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삭 본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인물로 나타납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에 첫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애굽에 우거하려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을 의지하여 그 기근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하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아주 큰 시험이 됩니다. 즉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근으로 물이 없는 상황은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또 가축들에게 물을 줄 수도 없는 생계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그러했듯이 이삭에게도 이 똑같은 흉년의 상황이 시험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마 이삭도 그랄에 거주하면서 상황을 보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나일강으로 인해서 흉년에 걱정이 없는 애굽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애굽으로 가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도 그곳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삭에게 놓인 시험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아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 머물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기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면 우리는 망설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것은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현실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지금 손에 잡히지 않아도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시험이란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또 많은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누었듯이 이삭의 이러한 성공은 그 땅의 민족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는 자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결코 믿음의 자녀들이 형통하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경악할 만한 짓을 저지릅니다.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이삭을 불러서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비멜렉은 그렇게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이삭이 위협이 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 왕이 인정할 정도로 이삭은 이렇게 강성해져 갔습니다. 자신이 머물던 곳에서 쫓겨난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농경사회나 또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물은 필수적이고 그렇게 우물은 생명수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나일강이 언제나 흐르는 애국과는 달리 가나안 땅에서는 비가 내려야만 물을 얻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가축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에게 참 비열하게 행합니다. 이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했던 생계와 직결이 되는 우물을 막아버리고 우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신앙인들을 도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또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 양보를 합니다. 그렇게 이삭은 화평의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놀라운 관용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너무나도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보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우물이 없다면 또다시 물이 공급되는 곳을 찾아서 그 모든 가산을 다 옮겨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또 인내합니다. 그 다툼으로 인해서 우물을 이름을 에색이라고 합니다. 다툼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와서 또 다툽니다. 아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집요하게 우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혈기로 행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삭은 또 그곳을 떠나 그곳 이름을 또 신나라고 하고 떠납니다. 대적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우물을 또 파니 마침내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명합니다. 장소가 넓다라는 의미로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삭은 참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21장에서 아브라함은 우물을 빼앗겼을 때에 이에 대해서 아비멜렉을 책망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고 돌려줍니다. 이삭은 아버지에 의해서 계약을 맺은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러나기만 합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자신이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자신의 것이라 주장을 할 때에도 다 양보하고 물러나기만 합니다. 참 바보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이삭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취해야 될 어떤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싸우고 쟁취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살기보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인내하고 또 관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오고 나서 얼마 후에 한 후배가 또 유학을 왔습니다. 처음에 와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들이 많았는지 늘 불만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또 학교 담당 관계자들을 찾아가서 컴플레인을 하고 또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굳이 학교 관계자들과 그렇게 늘 부딪히며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어차피 이 사람들도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입장인데 서로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기 마련이지만 또 이 후배 입장에서는 힘들게 와서 유학생활을 하는데 좀 편의를 봐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텐데 너무나 원칙적으로 딱딱하게 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학교 입장에서는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을 들어달라고 요구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딱 잘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재량 안에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도 이미 서로 다툼으로 인해서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없어야 하고 늘 내 권리, 내 소유를 주장하며 반드시 얻어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는 이 세상 논리에 있어서 내 것을 빼앗기는 것, 내 것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삭은 참 바보처럼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이삭처럼 온유함을 잃지 말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삭은 그러한 다툼의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그러한 르호봇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 37편 37절 말씀을 보면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찾아와서 이삭과 더불어서 이제 서로는 해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맹세를 맺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다투고 자신의 것을 주장했다면 그 땅에서 이삭을 향한 적대감은 더욱 높아져만 갔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계속해서 양보하고 관용하는 이삭을 통해서 그 이삭에게 호감을 갖고 또 칭찬이 퍼져갔을 것이고 결국 이삭은 아비멜렉과 화평의 조약을 맺음으로써 더 이상 방해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보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르호봇에서 마침내 평화를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여기에서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그러했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세상과의 다툼을 피하고 양보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삭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관용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은 우리가 앞서서 복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창대하고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 역시도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이 주변의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 주셨기 때문임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곳에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풍요가 있고 성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삶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그 세상 속에서 그곳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갈 때 또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 성공은 그 풍요는 오직 세상의 삶의 법칙을 따를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경쟁하고
다투고 남을 짓밟고서 가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악착같이 살아가다 보니 손해보는 일은 실패이고 또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으로 다가옵니다. 내 성공이, 내 풍요가 오직 세상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이 그랄의 목자들과 다투면서 그들에게 권리를 양보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복이 이러한 다툼에서 이기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우물 하나 지키고 차지하는 것, 이 우물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관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의 삶을, 풍요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적인 성공, 그런 풍요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버려야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점점 떠나가면서 악착같이 사는 인생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세상에서 이룬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인생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소출이 풍성하여 쌓아둘 곳이 없어 걱정하는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부자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말할 때에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 우물을 그렇게 빼앗기고 옮겨야 하는 상황이 올 때마다 이삭도 역시 힘들고 낙심이 될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8절에서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도 하셨지만 우리가 어제 나누었듯이 이 땅에서는 잠시 거류하라 하셨을 뿐 결국에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물을 통해 다툴 때마다 그는 머무는 곳에서 떠나는 연습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중요한 우물이 있는 곳에서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옮겨 다니며 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문화에 점점 익숙해져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팔 때마다 다투게 하시고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묵상하는 말씀을 볼 때에 그는 결국 브엘세바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에 머물고 거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삶의 자리를 옮기게 하시는, 연습하게 하시는 섭리가 있었다라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께서 명하신 삶의 자리로 주저하지 않고 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삶에 복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다시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은 세상의 것들을 세상과 투쟁하여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방식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러한 복을 위해 사는 삶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또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따르겠나이다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할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복을 누리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라 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내리시는 큰 복을 누림을 나누었습니다.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명하시는 땅으로 가게 하심도 보았습니다. 이삭처럼 주님을 신뢰함으로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가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복을 멈추게 할 수 없는 줄을 압니다.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